오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방패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멘을 위해서 기도했던 말씀과 공교롭게도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제가 전하는 말씀과 이렇게 본문이 같습니다. 이럴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더블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에 기도하게 되어진 그 근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 그 후반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랑 기도하는 기도의 포커스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 그냥 쉽게 성령님이 주셨다 이러면 답은 되지만 별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진 않죠.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텐데,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럼 오늘 본문 자체로 보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내용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의 역사적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현실은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모양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 괴리, 간격이 너무 큰 것에 대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감,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좀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니엘의 기도를 흉내낸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15절부터 보면 그가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인데요. 볼까요? 시작.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그 앞에 붙는 많은 그 조사들이 그냥 붙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낼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력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의 처한 상황과 비슷하게 전혀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노예의 상태는 더 힘들어지고 애굽의 박해는 더 심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보이는 힘이나 가능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래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많은 백성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출애굽했을 상황과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었을 그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의 상황이 많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 법대로 집행함으로 우리가 열방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앞부분에 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산이에요. 이제는 그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족속 자체는 완전히 노예로 그곳에 어떤 흔적도 잘 남아있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 우리를 다시 구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근거가 뭐죠?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동력이 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는 상황이 어떠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좀 말씀을 딱 읽을 때 이게 금방 안 들어오면 전 이제 메시지 성경을 쉽게 좀 찾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지만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부터 읽어야 훨씬 더 9절부터 12절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주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을 무시했으며 그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명백히 적혀있는 준엄한 저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를 거역했던 죄의 값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마침내 시행하셨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재앙을,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적혀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사코 죄를 고집하면서 주를 무시하고 주의 경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감히 주를 업신여기기만 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솔직하게, 너무 정직하게 우리가 왜 주님의 저주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에 경고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징계가 내린 것은 합당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능력을 펼쳐 보이시며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일은 아직도 뭇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제발 이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란 죄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죄의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을 바로 잡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제는 제발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니엘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준비시키셔서 그 노아의 가족들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 중에도 대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메시지 성경 다시 보면 주의 도성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위에 부어진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종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폐허가 된 주의 성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참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참 수준이 다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벨론에서 우리가 빨리 독립해서 다시 강건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이 아니라 계속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는 인격적으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18절에 또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공의를 본다면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공의나 우리 나라의 공의나 우리 가족들의 공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잿더미가 된 도성,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이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을 그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19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느낌표는 제가 넣은 거예요. 원래 성경이 없는데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9절만 딱 보면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너무 자신 있고 마치 모세가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저 아멜렉 족속을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당당.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계속 이 다니엘이 기도해 왔던 내용은 뭐죠? 당당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고 그 이유조차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냥 제 표현이지만 때리더라도 좀 덜 아프게 때려주십시오. 이 정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도 좀 너무 센 진노 말고 조금 약한 진노로 한 단계만 조금 낮춰주십시오. 이 정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어찌 보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만 하더라도 그래요. 또 제 표현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용서하소서 이게 하나님께 감이 나올까요? 주여 아래 어깨에 황송하오지만 노하지 마옵시고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면 구구절절이 나오면서 주님 원하건대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황공무지로서이다.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진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제는 나의 어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 많이 이야기하시는, 십계명 중에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4장 24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투한다는 그 앞뒤에 꼭 붙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말의 뒷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왜 질투를 할까요? 왜 질투를 할까요? 그들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질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그 사랑을 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우상에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도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속 좁음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질투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요나 선지자가 요 내용을 조금 알았죠. 조금 알았어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적국인 니느웨 성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안전한 진노 중에라도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할 거라고.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신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반어법적인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냥 불 가운데 던져 놓고라도 그의 마음을 다시 오게 만들어. 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 그 나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거죠. 결국 다니엘의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그가 지금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긍휼이나 우리 민족이 조금이라도 뭔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만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얘기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 기도가 결국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게 한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위기적 상황인데도,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너무나도 많이 보죠. 참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제 마음속에서도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늘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심중에 있는 하나님 마음 깊이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있게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럼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생명력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강건해지고 내 안이 담대해지고 이제는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나가기 시작하고 근데 점점 그러면서 또다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것에 대해서 대만 국가재단 갔다 오면서 제가 너무 강하게 지금 임팩트를 받은 거죠. 좌냐 우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옳고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앞에 철저하게 내가 어디까지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점차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를 넘어서 상대방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로서 갖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요. 요즘은 저희 딸이 없어갖고 제가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지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제가 그 간증 많이 했었죠. 처음 이렇게 수술실에서 나와서 인큐베이터로 쫙 들어갈 때. 전 진짜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이 확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딱 나오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득진 씨 부르면서 딸입니다. 그리고 쑥 지나가는데 딱 보는데 진짜 이티 같은 게 눈 이렇게 부었고 뭐 이렇게 뭐 허연 거 묶어 있고 얼굴은 꼬무더라고요. 빨간 게 아니라 꼬무더라고요. 여기 쑥 지나가는데 TV에서 이렇게 애 낳으면 지나가는 그거 느낌인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인간이 역시 안 됐나 보다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따라갔을 텐데 안 따라가고
저는 너무 제 자신의 이런 반응에 의아해갖고요. 병실로 올라가갖고 1시간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야, 이게 내가 나라는 인간은 뭔가 도대체 그러면서 막 그냥 보자마자 막 이게 막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저도 막 이런 반응이 저절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훅 지나가면서 갑자기 애가 불쌍해지면서 너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어쩌다가 내 자녀로 태어났을까? 이게 부터 들어오면서 그냥 침실에 앉아갖고 멍하게 막 자괴감도 들고 도대체 이게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지나서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또 저기 장모님 이렇게 오시고 해서 가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이티야. 옆에서 보면 우리 장모님이 특히 딱 보더니 어머 저를 어째 쯔쯔쯔 혀를 막 차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것까지 하셨는데 다른 분이 어머 저걸 어떻게 완전히 아빠 꼭 닮았네 저걸 어떻게 하면서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갖고 병원에 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있는 동안에도 이 마음이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갖고 막 옆에서 다른 분들이 뭐 축하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예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이게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도리상 인사를 받는 거지. 너무 그래갖고 이제 대원에서 처갓집으로 이제 몸조리하러 이제 데리고 가는데 처갓집에 눕혀놓고도 그렇더라고요. 이틀인가 3일 지나놓고 이제 저보고 이렇게 우유를 먹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때 약간 이제 얼굴이 검은 거에서 약간 불구스러운 걸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금 인간 같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딱 안고 얼굴을 딱 보는데 와, 그 얼굴이 제 눈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왠지 모르는 이 뭐랄까 얘가 내 딸이구나라는 이 감정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요 마음속에 이렇게 저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안으로 훅 들어가더라고요. 마음속에 이게 확 들어가면서 내 자녀구나.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 순간에 이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간증이 이게 관련된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 나도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없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길러보고 아이와 함께 있어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뭐랄까 사랑의 마음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막 사랑하려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저희 아내가 막 애가 잘못해갖고 막 때리는데 이렇게 잘못해갖고 야단을 치는데 옆에서 보면 아마 그 야단 맞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별게 다 사랑스러운 거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마음이지? 근데 정말 그 안에 이게 계속 제일 힘들 때는 이제 제가 야단 칠 때죠. 저 속에서는 야단 맞는 모습도 막 이렇게 쥐똥 같은 눈물이 콕 떨어지는 것도 막 너무 귀여워 죽겠는데 이걸 야단 쳐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막 마음을 눌러놓고 막 그때 뭐 내가 주체가 안 되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들키면 안 되니까
자녀를 낳으신 길러분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뭐랄까,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확실히 오게 된 거예요.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엄마가 됐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마음이 들어온 거지, 내가 부모의 마음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건 사실 나로부터 나온 것 같지만 이거는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누가 만들어요? 자녀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달달 외우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 많이 했던 사람 중에서 아직도 자기 중심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하는 경우. 누가복음 18장 11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의 근거가 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건 제가 교회 다니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학교에서 늘 모범생이에요. 저 사고 치는 애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의였고 그게 또 괜찮은 기도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나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남중 남고 뭐 아무리 그래도 저는 늘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근데 이게 저의 의식이 자꾸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너무나도 바리새인에 가깝다는 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더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이죠. 어렸을 때는 그걸 거쳐요. 자기 중심적인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은 아니에요. 일단 자아 형성이 돼야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는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장하지 않고 아직 유치원에 5살에 그 나이에 멈춰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기도에 우리가 사도의 기도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근데 그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므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도의 기도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저희가 이 사도의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예 요즘은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어쩔 때일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전에는 막 기뻤는데요.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할 때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 안 한 사람 보고 좀 기도 좀 해라라고 말하는 걸 제가 볼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막 가르치면서 막 그 기도 안 한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해 하면서 이 사람이 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워 하십시오. 볼 때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잘 그런 걸 못 느끼시지만 다른 교회나 이제 외부에 이렇게 많이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막 이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괜히 이제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구나. 점점 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구나. 그럼 이게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와요. 앞으로는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더 해야 되겠다. 일단 제가 이번에 목요일도 그랬고 계속 목사님들한테 질문 받는 거 뭐냐면 어떻게 성도가 2시간 동안 제사장 기도를 인도를 하냐는 거예요. 교육자가 아니고 성도가 제사장 기도를 인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죠? 그렇죠?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뭔가 신비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 답이 똑같잖아요. 그냥 한 거죠. 저는 그냥 시킨 거고 여러분이 처음에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하세요 라고 한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도와주려고 저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게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나요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앞에 기도 인도하려다가 목사님 언제 나가실 거예요? 네 나갈게요. 거의 쫓겨나가다시피. 그냥 한 거죠, 그냥.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2시간 기도한다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 재단이 너무 문장이 빨리빨리 올라가죠. 읽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게 1시간이라 그래요. 2시간이면 좀 여유 있게 할 것 같아요. 2시간으로 늘릴까요? 대만 2시간 하거든요. 2시간은 해야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시간으로 늘린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1시간에서 하려니까 이게 저도 막 이렇게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만 일단 뭐 정해진 것 안에선 해야 되니까 저는 계속 올리면서 스쳐 지나가는 거에서도 임팩트를 받겠지 이러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단하신 건 그는 휙 올라가고 휙 넘어가는데도 거기에 핵심을 딱 잡아갖고 기도하는 분들 보면 또 대단하세요. 그런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쳐지기 시작해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기쁨으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최근에 제가 본 그 이정훈 교수님의 강의 듣다가 어디더라? 1, 2, 3 올린 게 뭐였죠? 어디지? 어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산 CTS. 이제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처음에 자기 잠깐 얘기하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밟히고 이렇게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종자연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CTS 방송 보다가 그게 은혜가 돼갖고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변호하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유명 강사보다 더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교회에 대한 왜 자고 있느냐에 대한 핀잔과 비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에서 나는 절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진짜 무슨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았던 기독교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이제는 거꾸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정말 많은 위협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성숙함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옛날 같았으면 속송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어떠한 조건적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행하실 줄 아는 거죠. 저는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보면서 결국 제단 싸움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레까지 850명. 하루 종일 하지만 계속 조롱하다가 엘리야가 딱 자기가 이제 할 때 뭐라 그러죠? 통 4개에다가 물 담는 통 4개에다가 그 재물, 제단을 쌓고 재물 넣고 나무를 넣고 그 위에 재물 넣는데 그 위에다가 나무와 그 재물에다가 물을 4통을 부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불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야 나무도 좀 바짝 만든 나무를 쌓아. 그래야 이게 물 묻은 나무는 연기만 나고 불이 잘 안 붙어. 막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니까 지금 이 제단에 뭐 아예 물속에 잠겨 있어도 불이 붙는 거죠. 이거에 대한 너무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 네 번, 그 4개의 물 그 동아리를 3번이나 부어요. 그래서 그 제단 주변에 물이 흥건하게 있게. 아예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모든 그 부패함과 이런 것들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갖고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이거죠. 내가 저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좀 봐라. 계시록 19장 5절이요.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제일 마지막 거의 부분 결국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냥 찬송가를 부른다 이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입니다라고 다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을 다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크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두울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작아도 밝게 비치는 거죠. 빛의 밝기가 약하더라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약한 빛도 멀리 나가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것을 탓할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며 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다시 돌이키며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많은 역사의 흐름들이 이런 거죠. 계속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 우리가 10장씩 읽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 스토리로 들어와야 돼요, 스토리로. 그래서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로 쫙 들어와야 돼요. 어떤 한 주제로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들어가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좀 되시나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면 그냥 산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산이 뭐가 있었나가 두두두두 산이 툭툭툭 튀어 올라와야 되고요. 강 그러면 에덴의 강 4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생수의 강까지 무슨 강이 있었더라가 두두두 올라오고요. 왕들의 멸망 그러면 계속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고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어요? 네. 그렇죠. 누구죠? 여로보암의 죄. 맞죠? 여로보암. 저는 맨날 여로보암, 르호보암 맨날 헷갈려갖고. 한 번 헷갈리면 영원토록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요. 여로보암 죄 3가지밖에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조가 다 죄가 똑같아요. 어렵죠. 어려울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종교개혁, 요시야 왕. 남유다가 계속 종교개혁하려고 했지만 결국 뭘 못했어요? 산당을 해결하지 못했죠. 산당.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 딱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설명할 때도 이제 설명하는 이 설명의 말이
성경으로 자꾸 바뀌게 됐어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상황을 갖고 막, 상황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분위기 조성해서 그러니 본질로 돌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더 받으려고 하십니까? 훈련만 받다가 끝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사는 양식이 다르고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의 소산을 먹게 돼 있어요. 먹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움직이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계속 보니까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랑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면 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말 전해라 10번이나 하죠.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지난번 갔는데 또 바꿨잖아요. 가라. 아유 또 시키네. 가라. 모세가 훈련이 이제 확실히 된 것 같아요. 토를 안 달아요. 저만 같아도 토를 달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7번째 가서 전하면 걔가 또 안 바꾸겠냐고요. 그냥 한 번에 끝내세요.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항상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 봐요.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가 지금 주여 어찌하오리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 그만하고 빨리 지팡이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정말 같아도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어디 이상하게 또 지팡이를 가릴게요. 참 희한한 거 많아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는가? 왜냐하면 그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약간 성경 읽기가 약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성경 재밌는 이야기였고 막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는 아주 막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다윗이 돼서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다윗 이야기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어린 다윗이. 완전히 언약을 확 깨고 있잖아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정말 이게 사울은 몰랐을까요? 그의 형들은 이런 내용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가 마음에 욱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이 현장 가면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사울 왕들과 그 장군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불평하는 걸 보면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 일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요즘 일하는 게 완전히 좀 뭐랄까 죄송한 표현인데 영세 공장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 있을 때도 그렇고 좀 근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거기는 그냥 다 부서가 있으니까요. 출판 그러면 출판 부서에 얘기해서 탁탁탁 해서 하면 거기에 딱 20-30명이 있으니까 알아서 책 탁탁 해서 딱 나오고 쫙 나오고 그 나오면 그냥 알아서 판매하고 이게 쫙 되는 거죠. 일사천리로. 그렇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출판하면서 오늘 책 한 권 또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 책 나오면 와, 책 또 나왔어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책 나오면 뭐부터 고민되는지 아세요? 이건 또 창고에 쌓을 수 있을까? 창고에 쌓을 여지는 될까? 갑자기 새벽에 또 그게 걱정이 되면 또 가서 열어보고 여기 책을 또 3,000권을 쌓아야 되는데 공간이 될까? 또 공간 좀 이렇게 삐직삐직 만들어보고 그것도 나오는 과정 얘기하면 진짜 눈물 나는 과정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려. 이게 이 말 못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뭔가 잘 갖춰져 있고 뭔가 이렇게 딱딱 되어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딱 4시 9분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좀 정리하는데 어제 고민했던 게 머릿속에 계속 스쳐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런 위기감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 막 정신이 바짝바짝 쓰더라고요. 이러다가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다고 얘기하다가 그냥 죽겠다 이 생각이 휙 들어오면서 제 마음을 꽉 누르는 거예요. 이게 막 눌리는 거죠. 상황에 눌리기도. 이 현장 들어가면 이 현장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계속 이 다니엘 본문도 그렇고 왜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주었겠냐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 싸움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너희가 외쳐야 될 말과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삶이 역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해가 넘어가면 늘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도 정리하고 이렇게 놓는데 보면 그 순간에는 꼭 그러죠. 우리 다음에 찍을 때 잘 찍자.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거의. 그 찍는 순간이 그 현장이에요. 오늘 찍은 게 결국은 역사예요. 오늘 이 순간이 역사예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순간에 이렇게 외칠 수 있을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요. 이 기도의 성숙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실제 하심들을
우리가 이제는 믿기 시작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뭔가 계시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며 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 보면 계속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건들 통해서 제가 이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새벽인가도 오늘 새벽인가도 제가 축복의 책임 책 읽었거든요. 지난번에 2년 전에. 이번에 다시 그거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올리면서 아데프 신부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 거룩의 원리 하면서 바울은 어떤 원리로 사역했을까요? 그래서 말씀 딱 해놓고 그걸 제가 녹취한 거 제가 듣고 제가 친 거거든요. 제사장 느낌표 2개 맞았어요. 느낌표 3개. 바울은 제사장의 그 마음을 갖고 사역했어요. 이걸 딱 제가 친 거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쳤어요. 그거는. 아데프 박사님이 그걸 강의하다가 사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역했을까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맞아요 제사장 이렇게 맞장을 치인 거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제사장 6년째 했잖아요. 6년째 했잖아요. 제사장 기도. 근데 우리는 지금 뭐랄까 또 제사장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제사장의 그 정체성을 갖고 사역했다라는 것이 딱 다시 이렇게 오는 순간 이거 옛날에 읽었는데 왜 몰라 이렇게 마음에 그때는 안 들어왔을까 이것도 좀 있지만 한쪽에서는 야 이게 깜짝 놀랄 일이더구나. 깜짝 놀랄 일이구나. 우리가 그냥 제사장 기도 6년 전부터 해온 게 그냥 어쩌다 우연이 아니구나. 이번 목요일 날인가요? 그 천안회기 전우 목사님이 계속 전화 오더니 꼭 오고 싶다 그리고 오면 꼭 만나겠다 해서 그래서 목요일 날 다른 약속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취소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목사님 뵀어요. 5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것저것 경험을 참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네스게 목사님 책도 다 이미 마스터 하셨고 이것도 어느 영역도 마스터 하셨고 이것도 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셔갖고 제가 DS 교회에 있었다니까 뭐 김광철 목사 아냐 뭐 김준수 목사님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전설 같은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랬더니 나랑 친구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자세가 선배님 네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성도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교회적으로 기도할 생각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런 책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뭔가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 잘 때 제사장 기도를 만들어라 해서 아니고 그냥 뭐랄까 뭔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막이 아니고 그냥 삶으로 살아내자 이래갖고 했는데 그거에 막 오겠다고 막 난리를 하시고 막 와서 들으시고 보고 이러면서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는 왜 충격을 받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계속 묻는데 질문이 그런 거죠. 2시간 동안 어떻게 성도가 이걸 하냐고. 오늘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라고 꼭 물어봐요. 항상 외부에서 오면 꼭 물어보고, 인도하신 분 전도사님이냐고. 그래서 아니요, 집사님. 다 우리 교역자가 인도 안 한다고 그랬던. 여기는 다 전도사만 있냐고, 막 이런. 여러분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계속 만들어. 에베소 3장 7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분이요, 저희 책 나온 책을 전지를 다 샀어요. 근데 그 책을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품하려고 그래서 그 열 몇 권을 한 20권 되는 거를 쇼핑백에 담고 책 가져오라더니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는지 순서를 알려달라는. 그분은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를 어디서 듣고 한 문장 보고 찾아서 오셨어요. 여긴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전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번에 쓴 책, 거기 서문에 번역하신 분이 저희 교회 얘기를 썼거든요. 저희 교회랑 제 이름. 그거 서문에 있는 걸 보고, 이걸 갖고 하는 교회가 있어? 이래갖고 인터넷 찾아갖고 오신 거였거든요. 정말 우리가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요. 그래갖고 제사장 기도는 여기서 한 20분 얘기하고, 점심 먹으러 내려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이 다 제사장 기도 관련된 설명인지 아셨나 봐요. 읽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연결이 안 되니까 다 갖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책은 이거 법 읽고 이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 쭉 정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개인 재단을 위해서는 이걸 읽어야 되고, 가정 재단을 위해서는 여기 컨퍼런스 한 거고, 여기 기도문이고, 여기 책자고, 그 다음에 직장 재단 1과 2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 책자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재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요거 읽어야 되고, 이렇게 목록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쫙 해갖고 1시간 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옆에서 누가 보혈기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보혈기도 얘기하려면 또 이제 2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책 순서를 다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용량을 초과하셨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큰 그림부터 얘기해서, 그 다음에 가정, 개인재단, 가정재단, 교회재단, 직장재단, 도시재단, 이게 있고, 이게 나라의 개념이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열방의 아비가 되기 위한 것이고, 막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용량이 초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냥 뭘부터 이거 읽어야 되는지 순서만 알려달라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용량 초과되셨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아데프 박사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해드렸죠. 이분이 이러이러한데 한국의 YM에 8년 동안 매번 왔었다고. 본인이 PDTS 출신이시래요. 목회자 DTS. 거기 회장하시고 그랬대요. 그러면 아시겠네요. 그때 문자 하도 오라고 했던 그 아프테 이러면서 뭘 아팠는지 아프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바빠서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때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오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안 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거냐고. 그 옆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요, 아주 여기 가자래갖고 그분도 얼떨결에 전지를 다 하셨어요. 책 온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미안해갖고 책 한 권을 딱 뽑아서 어제 밤에 읽었는데 아테프 박사님 책이었어요. 정보기도.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진리와 빛이 임해야 된다. 그래,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야 되구나. 여기에도 필이 꽂혀가지고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오신 거야. 60이 넘으셨더라고요, 두 분 다. 대프 박사님 또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용량은 이미 초과됐는데 말하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튀겨져 나오는 15분 얘기하다가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일어나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2시간 반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근데 우리 계속 여러분은 왜 이렇게 책이 많이 나고 목사님 또 뭔가를 더 하시냐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계속 우리가 받아내고 또 행하고 기도재단 하면서 3년 전부터 하면서 말씀 가시고 다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하니까 거기다 하나님 아들 박사님이 또 2년 전에 소개하시고 그것도 받아서 또 보혈기도 시작해서 또 하고 하니까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제 느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막 너무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주고 싶어서 너무 안달이 나죠. 저는 이제는 다 주셨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지금도 이제 넘치니까 약간 넘치죠. 그렇죠? 아니세요? 막 더 낼까요? 지금도 약간 넘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 뭐 또 새로운 거 있을까? 이게 이제는 이게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게 새롭고 완벽하게 일 거야 라고 이 정도 느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된 거예요. 복음 그러면 우리는 사형리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럼 사형리가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어요. 사형리가 아니겠죠? 복음은 굉장히 총체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가장 크면서 가장 핵심적인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이걸 축소시키면 안 되고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 앞에 복음의 일꾼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거 맞겠죠? 그냥 우리에게 보혈기도나 아들 박사님이나 지금 기도재단이나 이런 것들 만나고 같이 지금 어거지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계획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죠. 분명한 것은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일꾼 된 자가 이제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혹은 내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도저히 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바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아들 박사님의 사역의 원리의 첫 번째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정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원사.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잘 가꾸어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씨만 뿌려놓고 열매는 맺을지어다라고 선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이제는 잘 자라도록 수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잡초가 나면 뽑아줘야 되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정원사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나무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작업하는 정원사의 역할, 동역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동역자가 된 거죠. 그 당대에 아무도 주님의 이 예레미야에 나타났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황을 볼 때 진짜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우리 백성이 우리의 선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결국 우상을 숭배함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합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이 다니엘,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므로 주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이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칸을 한 칸 이상 띄어내요. 바로 밑줄로 한 게 아니라 밑줄 했다 한 칸을 더 띄었어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예 따옴표 처리 딱 돼가지고요. 별개로 딱 처리했어요. 이건 아마도 그 당시에 다니엘의 이 기도를 기록하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거 갖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게 특별한 날이었으면 이거 그냥 30분 동안 외쳤을 것 같아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오늘은 이거 갖고 30분 동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따 마지막에 기도할 건데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예 딱 이렇게 기도하도록 문장을 딱 주었어요. 그 앞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나 그거 기도할 순간도 없어요. 그냥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죠. 자, 우리 처음부터 같이 기도합시다.